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편 147편은 포로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과 재건의 시로 불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섬세한 자비,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구속자로, 또 무한한 지혜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친히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 시온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굳게 하시고 평안과 풍요로 이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이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연 현상들을 명령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시가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하심과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루었듯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 5편의 시 중에 두 번째 시가 되겠죠. 여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이 찬양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마땅히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국가적 회복의 현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정신적인 위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를 다시 세우시는, 국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속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국가적 회복, 2절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셨는데 그 이전에 개인의 내면적인 상처를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찾아봐 주셔서 의사, 영혼의 의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따뜻한 그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절과 3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국가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이전에 먼저 사람의 상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세우시고 치료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는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입은 인간을 누가 치유하느냐? 아픈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이 무한한 우주의 별들을, 온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 인간,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할 때는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돌아보게 되는지 우리 찬양과 시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가게 되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앞 단락에서는 구속자였던 하나님을 다루었다면 여기에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자, 하나님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필요한 풀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하나님께서 가꾸신다, 하나님의 정원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심지어 가장 미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까마귀의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완벽한 공급자이자 완전한 섭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는 이 전쟁의 무력함과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전쟁의 무력, 그러니까 무력함이 아니라 전쟁의 힘.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외적인 것들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내면의 태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그 태도, 이것들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섭리자 하나님을 다뤄보았다면, 이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은 시온을 재건하시는 여호와가 등장하게 되는데, 시온의 성문을 굳게 하시고 평안, 이 국가적인 안보를 말하는 것이죠. 나라의 안전함과 가장 좋은 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경제적인 풍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부분들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전부 다 자연 현상에 관한 부분이죠. 눈이 나오고 서리가 나오고 얼음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자연 현상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통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19절에서 20절은 그가 야곱에게 자기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율례와 법도를 보이시는도다. 다른 나라에는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의 특권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일반 통치, 일반 계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율례와 법도,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시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였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종족, 어떤 인종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구약 시대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열방에 흩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큰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우리가 묶어본다면, 상심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치유자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자연을 통치하시고 또 율례와 법도, 이 특별한 계시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러한 적용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포로기 이후에 상심했던 백성들을 고치셨듯이 오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좀 맡기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 깊이 있게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돌아보길 원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도 하나님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내어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힘, 어떤 성경의 비유에 따르면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 이렇게 비유가 되었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태도를 가질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아픔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